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이 언약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은 나의 죄, 자신의 죄와 그리고 유다 백성의 죄를 포함해서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깨우치고 뉘우치면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깨달음이 있었고 또 뉘우침, 이런 아파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조목조목 아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에 소개된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죄의 값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를 아주 뼈저리 느꼈습니다. 한 나라가 재앙에 휩싸였고 나라 전체를 잃어버렸죠. 그들은 이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아주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그들이 보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 그림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과연 나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드린 사람인가? 나는 진정 회개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 속에 있어야 할 그 특징,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자복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어떤 통상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죄성을 그냥 시인하는 차원으로 우리는 죄를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회개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적으로는 그 죄를 구체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냥 단순한 인간의 죄성을 시인하는 차원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나의 죄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적으로는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서 그 죄가 가져오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죄가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면서 그 죄를 정적으로는 아파하는 것입니다. 깊이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지적으로는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그 죄를 버리는 데까지 그 의적인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포함해서 유다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먼저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 죄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표현대로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회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조목조목 아뢰며 자복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표현, 다른 하나는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범한 죄,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행한 것들, 범한 것들, 그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이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단어랑 똑같은 단어로 번역됐지만은 실제로는 좀 다른 단어더라고요. 마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죠. 그걸 오늘 성경은 하였음이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겁니다. 또 다니엘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법의 경계선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치우쳐 갔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수루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는 수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 역시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간 겁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분깃을 받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간 것처럼 말이죠. 의도적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9장 11절 이 끝부분에 보면은 좀 그런 표시를 안 했지만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범죄했다,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가리킵니다. 15절 말씀을 또 가보면 거기에도 두 개의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범죄하였고, 아까 이 단어가 나왔죠.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행위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또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는 라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난주에 설명했죠. 라샤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서 범하는 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 다니엘이 죄를 조목조목 아뢰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크게 5가지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 8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그 안에도 여러 개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 자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가고 하는 일들, 하나님의 법을, 경계선을 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행했다. 이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인 소극적인 표현을 보면은 이번에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건 두 종류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행한 죄, 또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어떤 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둘 다 많아요. 네, 그죠? 우리가 이런 죄도 많이 짓고 저런 죄도 많이 짓고 그러죠. 예를 들면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죄가 어떤 죄가 있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꼭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걸 가지고 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쉬는 죄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죄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믿음도 알고 선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알고 아는데 깜빡깜빡해서 안 하는지,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안 해요. 그 안 하는 게 다 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를, 다니엘은 어떤 죄를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죄예요. 듣지 않는 죄. 이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건 샤마거든요. 이 샤마는 뭐냐면 지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이게 샤마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를 안 나와. 죄입니다.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이라는 말 많이 쓰죠. 경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다른 거 듣느라고 안 듣죠. 또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어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이거 죄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 듣지 않으면 죄니까. 그러니까 들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또 언급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유다 민족이, 유다 백성이 짓는 죄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죠.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 세대를 본받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끝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향해 기쁘게 하지 아니한 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죄.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또 나와요.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죄. 이게 결국은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주의 백성들이 뭘 듣고 산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가? 이런 걸 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자복하지 않은 죄의 항목들이 목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성경의 언어로 표현돼서 제가 이걸 풀어서 해석해 드렸지만은 이런 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죄의 목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버리면 정말 수십 가지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겠죠.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그 죄를 그냥 하나님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회개를 받지 않으세요.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죄가 죄인 줄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할 때 그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내가 회개한 사람인가, 뭘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깊이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깊은 뉘우침. 그 깊은 뉘우침을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8절에 보면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그러니까 죄를 깊이 뉘우친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수치심.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도 너무나 떳떳해.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회개가 없는 사람이죠. 유다 민족이 범한 그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고, 그 징벌에 대해서 다니엘은 정적으로는 뭘 느끼고 있냐면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 속에는 그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통이거든요. 내 마음의 고통으로 표현된 거거든요. 그 내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속에 보면은 저주라는 단어와 재앙이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가? 왜 그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수치스러운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재앙 때문이다. 먼저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2절 이하 14절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3번 나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이것도 또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이것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런 재앙을 경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표현한 재앙은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릴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근데 그 애굽에 내려졌던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재앙을 피했죠.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결코 피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런 재앙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만 보호하셨던 그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재앙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놓고 마음에 큰 고통,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문제는 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과 그 유다에 내린 재앙들을 그들이 피할 수 없었다면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재앙이 주님의 종말의 시간표에 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1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재앙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죄인들이, 죄를 범한 모든 죄인들이 받을 재앙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마음의 고통을 느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유다 민족이 이 재앙을, 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받게 되었는가? 이게 보통 재앙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비참하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이국 땅에 와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재앙 아닙니까? 대재앙이죠. 이것이 도대체 왜 유다 민족에게 임했느냐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유다 민족이 범한 죄 때문에 그 피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받았다는 걸 다니엘이 깨달으면서 깊이 뉘우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마 이 유다 민족이 겪은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겪은 민족은 없을 거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 참혹한 역사에 비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 우린 저주받았어. 우린 저주받은 거야. 이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했거든요.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신명기 28장 48절 4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진정 이 경고를 무시할 때 너희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할 것이고 또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49절에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너희들을 와서 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경고를 하시거든요. 이 한 민족이 누굽니까? 바벨론 아니겠어요? 그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그들은 저주를 받는 거죠. 이게 유다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경고대로 저주를 받는 것이었다. 유다의 리더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신명기법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 버렸죠. 철저하게 그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그 경고대로, 하나님이 주신 경고대로, 말씀대로, 오늘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거는 갑자기 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0장 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런 경고를 했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이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재앙과 저주가 결국은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다니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저주와 재앙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너무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깊이 자기 자신과 민족의 그 죄로 인한 것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그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심으로 여기면서 깊이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빨리 이 재앙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뉘우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방의 그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울었던 장소를 보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임이 필요한 거예요. 복임.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눈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도 뉘우쳤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결말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예수님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그 베드로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도 뉘우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뉘우쳤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고 베드로는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결말이 완전히 다른 결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성령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나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그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한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많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은 그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뭐 하냐면 회개합니다. 그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죠. 여러분, 이 깊이 뉘우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깊은 뉘우침을 수반합니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뉘우침이, 이 애통이, 이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죄를 가지고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눈물이 있나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웨슬리 듀엘은 주님,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휘필드라고 하는 부흥사의 유명한 획을 남긴 분은 자기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없는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늘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흘려야 할 눈물, 그 우리의 죄악됨을 깊이 뉘우치고 애통해야 하는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눈물이 회복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때때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분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애통과 눈물이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은 더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눈물을 흘릴 때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애통해야 될 건 뭐냐면 죄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는 그런 애통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참다운 하나님의 부흥을, 내 심령의 부흥을, 우리 가정의 부흥을,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고역일 겁니다. 힘들죠. 뜨거운 눈물과 함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섬기는 그런 부흥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의지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다니엘은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또 그 후손들을 선민으로 삼으셔서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까지도 허락하셨고, 그 위대한 도성 예루살렘을 허락하신 분인데 어떻게, 어디 거기뿐입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신 그분이,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참한 참혹한 재앙의 나라, 저주받은 나라로, 이런 나라로 떨어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다니엘은 그의 기도 속에서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축복, 큰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이 엄청난 재앙과 저주 아래 두게 하신 것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큰 나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아서 그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너희들은 너무나 작은 수였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큰 나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너희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았느냐.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특권을 부여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의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방간의 언약인 거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그걸 어겼어요. 거부했어요.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자기들이 다 행하겠다라고 말해놓고서 또 딴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존귀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또 거부하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징계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 그들은 엄청난 재앙과 저주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끝날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16절 말씀에 가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공의는 심판하시는 일도 하시지만은 분노를 떠나게 하는 것까지도 하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찬란한 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종말의 시간표 70일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게 다니엘서 9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다 백성을 공의로 재앙을 받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느끼게 하신 분이에요. 그 수치로 인해서 그들이 뭐 하게 되냐면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공의로 이제 그 백성을 하나님의 큰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전체 공의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이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살아간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공의를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재앙이 내려졌는지,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내려졌는지,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과정 속에 있다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을, 공의의 뜻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받으면서 오직 공의로 그분께 맡겼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로 맡기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맡깁니다. 주께서 나중에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에 의해 따라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공의로우십니다. 죄는 벌하실 것이고 선은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인간이 천사처럼 살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모습을 제대로 묘사한, 정의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인간은 천사일 수도 없고
때때로 보면은 짐승처럼 삽니다. 어디서 누굴 통해서 우리는 참된 인간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회개하고도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나님 그 회개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없는 회개를 하나님은 결코 회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용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진정성이 있는 그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 가벼운 일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무슨 증상이죠? 내가 옳고 내가 잘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는 것이,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도 잘못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잘못했다 말하지 않는 사람들, 거기에 무슨 축복과 진정한 회복과 자유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범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겠죠. 내가 죄인지 몰랐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철저하게 자복하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 깊이 내가 그 죄로 인한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진정한 죄책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거든요. 책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책망을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그 마음에 깊이 뉘우치는 이런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잘못됨도 또 나의 회복도 다 그분의 공의에 맡기면 이제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죄악이 생각나거든 진정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